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로 23절입니다. 요절은 21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오늘의 시는 제4권의 마지막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여호와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두 번으로 나눠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은 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으며 여호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며 오늘의 시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는 좋은 분이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누가 다 말할 수 있으며 누가 그분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공의를 지키는 사람과 언제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 여호와 왕국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4절을 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시인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여호와는 자기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자기를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택하신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주님 나라의 기쁨을 즐거워하며 주님이 물려주신 자산, 즉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인과 조상은 무엇을 했습니까? 6절을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시인은 자신과 조상을 하나로 봅니다. 조상의 죄가 그들의 죄이고 그들의 죄가 조상의 죄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처럼 악을 행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과 그들 조상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님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일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심에 대한 놀라운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했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홍해에서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10가지 재앙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보냈지만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뒤쫓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여호와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다시 가겠다며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여호와는 애굽 사람에게 당신이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 백성은 신실하지 않아도 그분은 신실합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홍해를 꾸짖으니 곧 말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마치 광야를 지나듯이 바다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습니다. 반면 원수들은 바닷물에 휩쓸려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무엇을 했습니까? 13절을 봅시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서둘러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곧 비틀거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일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일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음식, 즉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병들었고 죽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거역했습니다. 그 문제의 뿌리에는 모세와 거룩한 아론이 여호와와 가까이 함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당을 덮었습니다. 여호와한테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로부터 질투심을 뽑으셨습니다. 여호와는 그 백성이 당신이 택하신 지도자를 신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호렙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신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제2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일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어리석고 영적인 시각 장애인입니다. 왜 그들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까? 21절을 봅시다. 예고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들이 어리석은 일을 한 원인은 구원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암의 땅, 즉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분은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정말로 놀랄 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일을 단순히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큰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으니 그분도 잊었습니다. 그분을 잊으니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잊으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니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여호와는 그들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분 앞에서 그분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는 갈라진 틈이라는 뜻인데 군사적 용어입니다. 성벽 틈에 서 있는 군인의 용맹스러움을 뜻하고 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적을 막고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모세는 그 백성을 대신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모세의 기도에 반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백성의 멸망을 막았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까지의 삶을 회고했습니다.
시인이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 백성이 당신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오늘의 청중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죄의 뿌리, 망가지하게 구는 잊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때 그 백성이 당신을 잊어버림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서 큰 일을 참 많이 하셨고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그분을 기억해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을 잊었습니다. 그분의 사랑도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크신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소나 나귀보다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실 때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그들이 나았으니 제사장한테 건강검진을 받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제사장한테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10사람 중에 9사람은 예수님한테 받은 그 크신 사랑을 잊었습니다. 그 9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는 사마리아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큰 사랑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은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100세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환하면 그림자도 선명하듯이 그 100세 시대의 그림자 중 하나는 치매입니다. 젊은 사람도 건망증과 치매를 혼동해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영적 건망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사실 영적 건망증이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을 잊어버림이야말로 가장 큰 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성도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헛된 우상을 섬깁니다. 그 마지막은 어둠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잊지 않고 그분을 잊지 않은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잊어야 할 일과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기억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잊어야 할 일은 빨리 잊어야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일은 정말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그분의 사랑만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이 내 삶에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좋으신 그분과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그 모든 악의 뿌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잊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정말로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그분의 사랑만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좋으신 그분과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